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는 우리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전도위원회가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아까 박우수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전도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전도의 헌신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전도위원회 활동 영상과 사진을 보셨는데요. 다른 부서 위원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등이 많이 보인다. 뒷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뒷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흐뭇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흐뭇한데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흐뭇하고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그리고 또 우리 전도위원회 분들한테 또 위로와 격려의 박수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또 로마서 10장 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고백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전도의 발걸음, 주의 복음 들고 좋은 소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보시고 아름답다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발걸음에 동참하시는 그런 동참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강사인데요, 김창옥 대표를 다들 아시지요? 아실 겁니다. 요즘에는 TV에도 많이 나와서 많이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분의 영상을 보다가 그래 맞다 하면서 정말 공감한 대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이 많아서 힘들다고 생각한대요. 그런데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해서 힘들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엄청 공감이 됐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인정을 못 받아서 힘들다는 그 말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칭찬을 아주 많이 해주십니다. 제가 왜 공감을 더 했냐면, 그래,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많이 인정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섬겨드려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받아야 할 인정은 결국 주님께 받는 거구나. 주님께 인정받으면 그게 진짜 만족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좋은 소식을 전하며 주님께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인정받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야말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됐고 그것이 가장 큰 복이며 만족이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인정을 해주네, 인정 안 해주네 하면서 서운해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하나님을 못 믿는 행동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떳떳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기만 하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지, 뭘 우리끼리 인정해주네 안 해주네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바자회 때 수익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바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중심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태신자들이 오면 더 극진히 환영하고 내 돈을 털어서라도 주려고 하시고
이거 내가 이 돈 마이너스 나는 거 내가 메꿀게 하는 그 선교하는 심정으로라도 이렇게 환대하시고, 우리 지난주에 박주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환대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진정 바라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새긴다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임을 다시 한번 새기시길 소망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26절,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자면, 사람이 씨 뿌려 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씨 뿌리는 사람은 그저 씨 뿌리는 것뿐이지 그 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적이 뭔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떻게, 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라,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하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열매는 누가 맺겠다? 하나님이 맺으시겠다.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란 어떻게, 왜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오로지 순종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저 씨 뿌리는 일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배수를 넘어서 30배, 60배, 갑자기 90배가 아니라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적 원리는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그때 비로소 말씀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랑하라 하셔서 사랑해 봤더니 그제서야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이 결국 진리이구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의 길이고 복된 인생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입니다. 전도하라고 백날 바래도 전도 안 하면 전도의 복을, 전도의 기쁨을 모릅니다. 전도를 해봐야 그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배의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배하라 하셔서 예배해 봤더니, 누가 예배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봤더니 그 예배가 내 삶의 한 주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그런 힘을 주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 평안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의 삶을 누리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라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면 그것이 너에게 복된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선순종 후 은혜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과정 신경 쓰지 마라라고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결과, 열매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4장 29절 말씀을 일부러 본문의 범위로 잡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유경환 수집사님께서 저한테, 목사님 이거 주보에 오탄한 거 아니냐고, 29절까지 읽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봉독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근데 의도가 있어서 일부러 29절을 빼놨습니다. 29절은 우리 29절 함께 읽어볼까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보세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추수의 때가 이르렀어. 추수의 때가 이르면 알아서
낫을 댈 것이고 열매가 익으면 또 그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본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저도 이렇게 28절까지 말씀까지만 본문 범위를 정해가지고 열매에 대해서 덜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열매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과정과 결과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그저 씨만 뿌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정도 몰라도 돼, 결과도 열매도 몰라도 돼, 너는 그저 씨만 뿌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결과 중심적 사고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결과, 열매에 좀 더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하신다고요? 씨 뿌림의 결과에 주님은 관심이 없으시고 씨 뿌림의 시작에, 그 씨 뿌리는 행위 자체,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씨 뿌려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인 것입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열매에 대해 신경 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 사랑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용서받으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 내가 너 당연히 사랑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행복축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전도에 대해 열심을 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다시요.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행복축제에 아직 남았거든요. 3주 남았어요. 3주. 행복축제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시면서 더욱 열심을 내시길, 씨 뿌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씨 많이 뿌려가지고 제가 무슨 보너스 받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전도 키트 열심히 판다고 저한테 돈 떨어진 거 하나도 없었고요.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고, 그게 한 영혼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 특별 전도 기도회 때 강서로 오신 우리 정명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와 인도를 구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물론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꼭 정답이라고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공감이 너무 되었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인도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매가 어떻게 생기는지 너는 그 과정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 너는 그저 씨 뿌려라. 열매가 맺어지든 열매가 맺어지지 않든 땅을 통해서 씨를 내가 자라게 할 것이다. 추수할 때가 이르면 내가 낫도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복축제 기간에,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1년 내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러 지역들을 돌아다니시면서 씨 뿌리고 계신 우리 전도위원회 분들의 이 삶 그 자체가, 씨 뿌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내 삶이 복음의 씨앗으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저도 결과, 열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수많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일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모든 열방이 주 볼 때까지 그런 찬양 부르면서 정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그게 당연히 목사로서의 심정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히 여기시고
99마리의 양을 놓아두고 한 마리의 그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보다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연히 저희들보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간절하실 것이고 더욱 크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 주님께서 먼저 주님께 돌아온 우리가 해줬으면 하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찾아 나서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고 믿습니다. 바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고 우리가 복음의 열매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앗이 되고 복음의 열매가 되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귀히 여기는, 너무나도 흡족해 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일이라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으시고 그 믿음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 2돌이 안 된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게 요즘에 있는데요. 아이가 이제 말을 조금씩 하려고 합니다. 토끼 인형을 보면서 애끼라고 말을 해요. 별로 재미는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애끼 아직도 제가 계속 토끼 하면 애끼 이래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보면서도 제가 흐뭇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든 열매를 맺지 않든 전도를 하려고 시도하는 그 발걸음과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해 하시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 시도하는 모습,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그런 복음의 통로의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특해 하시고 좋아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올해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 키트 몇 개 팔린지 아십니까? 700개 팔렸습니다. 숫자 중요하지 않네, 결과 중요하지 않네, 이런 말을 제가 막 하다가 이 말씀 드리기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700개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700개가 7,000개가 될지 7만 개가 될지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그곳에서 열매 맺어서 또 다른 열매가 얼마나 맺힐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너무 놀랍고 너무 큰 은혜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한 복음의 씨앗이 지금 당장 맺어지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행복축제에 맺어지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씨앗은 이미 하나님께서 열매로 맺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씨앗을 뿌렸다는 것에서 우리 교회는 이미 주님께서 흡족해 하실 만한 일을 한 겁니다. 전주시에 어떤 교회 가보십시오. 700명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 안디옥 교회는 이미 해낸 줄 알고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수고와 헌신, 정성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다 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사는지,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얼마나 증언하고 살고 있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린 그 과정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과정에 대해서 알 수도 없지만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면 주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고 열매 맺어 가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매가 우리 눈앞에서 안 맺힌다고, 씨가 그저 씨 뿌리는 걸로 끝났다고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사람 눈에는 인정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열매를 맺든 맺지 못하든 주님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 나가는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우리 전도위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반대 문장으로 표현해보면, 거꾸로 표현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씨 뿌리는 복음의 삶을 누리고 그 삶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 씨 뿌리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복음의 씨앗이 그냥 뿌려지지 않습니다. 뿌리려는 마음, 자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운이 얼마나 센지 우리가 잠깐 긴장의 끈을 풀기만 하면 바로 육적인 것이 나오고 세상 것에 휩쓸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강사 목사님 오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아멘.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하여 묻게 할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묻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뭔가 달라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까 박은수 목사님께서 처음 시작하실 때 날가 없어져 보잘것없이 돼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 그렇게까지만, 물론 이제 그 겸손을 강조하시려고 하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강조하시려고 하셨지만, 강하든 부하든 연약하든 빈곤하든 어떤 거를 통해서라도, 건강하지 못하는 거를 통해서라도, 건강한 거를 통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중요한 거고 그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씨를 어떻게든 내 삶을 통하여, 내 아픔을 통하여, 내 강함을 통하며 이렇게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가운데도 평안할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이런 자세가, 씨 뿌리는 자세, 복음을 전하는 자세, 그래서 향기가 되는 자세를 우리 가운데,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우리의 수고와 정성 다 알고 계시며 인정하시며 추수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 복음이 되어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어서 씨를 뿌리며 그 자체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뿌림과 같음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주님의 인정이면 좋가오니 우리의 발걸음을 아름다운 발로 받아 주시옵소서. 결과를 묻지 않고 순종으로 씨 뿌리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전능하신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의 씨앗이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어디서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계산 대신에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지침 대신에 성령의 세임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도위원회와 우리 안디옥 교회 온 성도가 이 시간 다시 결단하오니 씨 뿌리는 손을 지켜주시고 때가 참에 주께서 정하신 추수의 기쁨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을 묻는 세상 앞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항상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씨앗이며 열매입니다라는 고백이 오늘과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